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 침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에 이어서 아수르까지 호시탐탐 이 남유다, 예루살렘, 갈릴리 이쪽을 넘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준비가 잘 돼 있었느냐, 대비가 또 그것은 아니에요. 백성들, 지도자들 전부 다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깊은 흑암 가운데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는 상황. 안팎으로 전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보면 흑암 이후에 반드시 빛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 빛을 큰 빛에 관해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한 소망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빛인지 어떤 소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가 등장을 하는데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땅 지파 중에 제일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땅이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아수르가 침략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 이 스불론 납달리 이쪽 땅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있는 쪽. 그래서 항상 멸시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이 지파 북쪽 땅이었어요. 그래서 심판도 가장 먼저 경험한 곳, 전쟁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또 영광을 회복시킬 곳도 이곳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북쪽 갈릴리 지방, 이스불론 납달리 지방에 제일 먼저 회복의 빛을 비추셨을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을 봐도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 4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 지방. 북쪽 땅, 제일 약한 곳,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곳에서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빛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일 소외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흑암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없는 곳에는 빛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피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어둠 속으로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내 주변의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 선포, 흑암의 빛을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기쁨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기쁨. 첫 번째 기쁨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기쁨이 찾아올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특별히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 뭘까? 4절에 멍에도 벗고 어깨에 채찍도 압제자의 막대기도 다 꺾어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데 미디안의 날같이, 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사시대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기드온의 300역사 사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우리 스스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멍에, 사탄의 억압, 죽음의 권세,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죄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흑암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내가 부자가 돼서 상황이 다 풀리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이 막 잘 돼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에서 우리의 기쁨은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6절 7절을 보면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6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네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 이름들 전부 다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영원한 통치를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 구원주를 통해서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세워진다. 결국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흑암에 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큰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고. 세상은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덕분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구원의 길을 찾았어요. 실패의 길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내가 오락가락 할 때마다 구원은 됐다가 안 됐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 보여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참 빛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회복하고 평강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